빌려주시, 빌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를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8장 1절 3절도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가장 영화로운 성전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이해가 깊고 명확한 핵심을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설교는 설교적으로 따진다면 더 온전한 설교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물론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회개의 마음이냐 아니면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와 신념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사도행전의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고 3천 명, 5천 명이 돌아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는 본인을 순교로 몰아가며 이를 갈며 죽이고자 하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전체가 이제 부흥보다는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에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자 하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에서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제한시켜 버리고 그것을 만족하며 자기 일상의 모든 삶은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것을 하는데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에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짓고 나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목이 곧아지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뭐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기가 한 그 업적과 그것 때문에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가장 핵심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스데반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다움은 솔로몬 성전 같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됨의 핵심은 언약궤, 지성소의 핵심은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입니다. 그것이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이 새벽 기도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는 그 언약궤가 약속의 말씀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언약궤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온전한 지성소들로 오늘 우리 새벽 기도의 한 분 한 분들이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이 성전됨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믿겨지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가치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이 성전됨에 오늘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됨의 핵심은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듭니다. 그때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됨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핵심은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확실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54절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이를 갈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분노와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스데반 집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스데반 집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의 지배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주님과의 그 응원과 격려 속에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우린 성전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부는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과 격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없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실지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된 아름다운 성전됨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도 제가 이 시선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응원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며 그 지배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됨의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닮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참된 성전됨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666 무슨 표식이니 이런 거 따라다니시지 말고 핵심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성품이 드러나느냐는 예수님을 닮은 것.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두 마디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두 마디가 누가 했던 말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을 하고 스테반 집사도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를 닮을 것인지 우리는 명확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어제도 제가 어떤 그 신앙 모임에서 나가봤지만 신학적으로 어떤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 사람들 따라갈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결국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닮는 것에 궁극적으로 있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스테반 집사의 모습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두 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두 마디가 확실하지 않으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첫 번째로 마지막이 가장 아쉬운 인생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하게 어딘지를 아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게 돼 있으며 누구나 예고 없이 닥쳐오며 누구나 예외 없이 거쳐가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모르는 것만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명확하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압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인생. 그 인생은 절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모르는 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저주하며 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예수님을 닮은 그 마지막을 통해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복된 성전됨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명확한데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분주하여 내 마음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너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비참하게 사탄에게 끌려가는데 내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 깨어 내 참된 성전됨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따라가는 그 인생 되게 해달라.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I'm so thankful that my righteousness rests in you. Jesus, thank you for making me holy. 하나님,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의로운 쉼을 가지는 그러한 저희들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된 성전된 아름다운 성전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됨의 핵심은 참된 성전은 번영과 화려함과 영화 속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성전됨은 결국 고난 속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성전 짓는데, 건물 짓는데 마음을 쏟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흩어버리십니다. 이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참된 성전된 사람은, 참된 아름다운 성전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인 것을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볼 때 베드로와 같이 설교를 해서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3천 명, 5천 명 중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그때 돌아왔는지 정확하게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비참하고 처참하고 안타까운 죽음 같습니다. 뭐 하나 결과물도 없이 설교 한번 하고 죽은 헛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8장 1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들을 그 발 앞에, 청년 발 앞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사울은 갖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뇌어지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을 때 저렇게 온화하게 죽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을 수 있는가? 그 사울이라는 인생 가운데 계속된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계속 되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인물은 결국 참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은, 그 복음서는 인류 유럽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성전을 세워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울과 같은 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스테반 집사와 같은 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량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러한 성전을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인생이 오늘 비참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안타까워 보일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수님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